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9월 8일 수요예배 우리 시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9월 하나님 우리로 다시 예배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용기와 또 새로운 소망과 또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니라. 아멘. 이제 당분간 수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귀걸이 또는 목걸이, 그리고 교회 예배당 중심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과연 이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 십자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근본을 다시 다지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다시 다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중심은, 우리 구원의 핵심은 바로 이 십자가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의 뜻을 살펴보면 십자가는 원래 어디로부터 왔냐면 라틴어 크룩스라고 하는 것에서 왔습니다. 이 크룩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핵심이다. 핵심. 이 라틴어 크룩스에서 크로스, 십자가, 이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룩스에서 크로스, 또 이 크룩스에서 크러셔, 중요하다라는 말도 여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십자가는 핵심이고, 십자가는 중요한 것이고, 십자가는 중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중요한 이유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십자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가? 예수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렸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어떤 그리스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리고 바로 이 십자가가 기독교 메시지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그의 죽으심. 어디에서요?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기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의 중심이고 복음의 핵심이다. 만약에 성도가 신앙의 바른 자세를 생각한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신앙의 중심인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에 갈등이 생겼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의 생동감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우리의 믿음의 생동감이 다시 살아나고 갈등도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나 자신,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갈보리 십자가의 길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이었어요. 그 매달린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달려 죽어야 하는 그 십자가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그래서 그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날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로마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은 나의 범죄함 때문이요, 예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칭의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에겐 구원의 소망이 아무것도 없을 그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네 가지 아주 중요한 핵심, 네 가지의 중심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가지의 중심점. 첫째는요, 예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핵심이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것의 중심점이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불어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우지 않고 심지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 가운데 거하는, 죄와 더불어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죄에 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가 우리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불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죄로 인해 인간은 선을 행하기보다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죄가 가정을 망치고 이 사회를 망쳤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어그러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세력에 우리가 지배당하지 않는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옛적 죄악된 삶을 끊고, 죄의 삶을 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모든 죄를 이기게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죄를 지은 자는 누구에게 속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냐면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마귀의 권세 아래 속박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죄인은 그 마귀의 권세에 끌려다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치 쇠사슬에 묶인 노예처럼 죄인은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의 권세 아래 속했기 때문에 마귀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아무 항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로 인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6장 6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며.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났기에 이제는 죄에 대하여 승리한 사람들이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이겼다.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는 죄에 대한 승리의 핵심이다. 둘째는요,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갈보리에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완성된 사역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는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유혹과 그리고 죄로 충만한 곳이고 세상은
구원받아야 할 영역입니다. 또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마귀의 통치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소이기도 한데, 그런데 십자가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도 승리한다 말합니다. 승리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십자가는요, 성도의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 자신에 대한 개념, 나는 죄인이었는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인 되었고, 또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도 어둠의 권세와 공중 권세의 잡은 자 아래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마치 인형극에서 인형이 움직이는 그 손에 의해서 인형들이 움직이죠. 마치 위에서 기다란 줄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밑에서 인형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마치 세상이 어둠의 권세의 조종에 의해서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조종당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세상은 교회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미워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결코 우리를 환대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서로에게 죽은 자처럼 대하는 자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나의 가치관을 삼고, 그리고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는 죽고, 세상의 쾌락과 그리고 세상의 재미의 유혹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재미와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할 수 있다.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 셋째로, 십자가는요,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유혹에도 승리하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는 나쁜 버릇이 있고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우리의 육신의 욕심은 악한 버릇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다 죽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은 육체를 기쁘게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중독시키는 담배와 알코올과 마약,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육체의 유혹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그 육체의 유혹을 이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육체가 다시금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내려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서 육체의 욕심이 다시 꿈틀거리려고 할 때 성령은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성경은 육체와 성령, 성령과 육체 사이에 치열한 투쟁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육체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을 따라서 행할 때 우리는 날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으로 살아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못 박았고 또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십자가는요, 사탄에 대한 승리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미국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 귀신 들린 사람을 십자가를 가지고 내쫓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마귀는 십자가로 인해서 패배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마귀를 어떻게 이겼습니까? 골로새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입니까? 사탄 마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면 그러면 자기가 승리한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에 악한 생각,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고 심지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악행을 저지르게 했습니다. 또 이 마귀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충동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시기나게 했어요. 시기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미워하고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마귀는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이기게 하는 장소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는 자리였고, 그 십자가는 공의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였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패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제자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시 가지셨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십자가는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트린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마귀의 권세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무력해졌다. 더 이상 우리를 해할 수 없고 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귀를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무엇으로 승리했습니까? 십자가로 마귀를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기초,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 내가 선을 많이 쌓아서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의로워졌기에 이제 의로운 행위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죄에 대하여 승리했고 십자가로 세상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의 믿음의 기초다. 믿음의 기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돼요. 이 십자가를 붙잡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바라보심으로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 다시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이 믿음을 다시 우리의 삶의 기초로 반성 삼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수요일에도 계속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